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대단히 소중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건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내 얼굴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 일의 선택에서부터 감정과 말과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중심의 선택까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참 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정들을 방문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기준은 하루에 한 가정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만나고 그 한 가정과의 온전한 기도와 준비와 나눔과 그리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조차도 좀 허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도 역시 요즘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7가정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침 10시부터 하루에 7가정을 저녁까지 방문을 하려면 한 가정당 30분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10분 이상 나눔하기 좀 어렵겠다. 중간에 이동 시간도 있고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 나름대로 선택을 하신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가 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이라는 선택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과 성경 전체 역사에 중요하게 대두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는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이것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파, 가문, 가족 그리고 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셰벳, 미시파, 바이트 그리고 나서 게르라는 자기가 존재합니다. 지파, 가문, 가족을 다 상징하는 최소 단위로부터 최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식구가 몇 명일지 모릅니다. 그 지파로 말한다면 수만 명이 되어질 인원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텐데 그는 나와 내 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집이라는 것은 예전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집에서 건지음을 받게 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리에 박혀진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그 지방과 더불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훨씬 그 전에 노아와 그의 집, 그의 가족이 구원의 방주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고 그리고 정복전쟁이 끝난 지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라는 고백으로 그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해 보셨어요? 나와 내 집이라는 즉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열방 공동체라는 공동체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기도 바쁜데 함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또 다른 선택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전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들어간 땅에 그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이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다른 신들을 선택할 옵션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신들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를 섬긴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의하는 것이죠. 나를 무엇을 섬기느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는 것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모두가 자기 신화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화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구조 안에도 자기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보면요, 기도도 중구난방 다 달라요. 얘기를 시켜보면 얘기도 다 달라요. 자기 신화가 깨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화로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와 같은 이상한 이미지들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신앙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를, 우리 집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가 하는 제사는 실제로 이겁니다. 예배는 그가 동물을 태워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때 재밌는 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태운 향기, 냄새를 받으실까요?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중에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은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받으셨던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인 선택을 그는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기를 그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이 모든 냄새는 사실은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놀랍게 한 번 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반복되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중요한 삶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것을 여호수아를 투영해서 보면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되냐면 온 집이 같이 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온 집이 같이 하는 기도예요. 저는 금요철야에도 온 가정이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우, 나만 오기도 바쁜데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집안. 집안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기도로 뜨거운 교회. 이거는 부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 교회가, 온 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시골 마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콩고는 90%가 크리스찬인 기독교 국가예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우간다도 한 83%가 기독교라니까 완전 기독교 국가죠. 90%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10% 무슬림들이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시골에서 예배하는 70여 명이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칼로 그들을 몰살시켜버렸어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기독교 국가인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시골의 무방비 상태인 곳에 가서 예배하는 그들을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콩고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통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예배당에 밀어넣고 밖에서 불질러서 다 죽인 일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넣어놓고 총으로 쏴 죽인 자리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온 집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어떤 자리를 요청하시냐면 바로 온 집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특별히 온 집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바이트, 가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미시파하 가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셰베트, 지파 속에 일어나는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해 나가셨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을 딱 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 임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요. 하나님을 믿는 목격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멀리서 온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120명이 그곳에서 모일 때 온 무리가, 온 집이 기도할 때 성령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진동한 자리에서 일어난 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가 시작된 자리예요. 온 집이 기도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시 한번 온 집이 나와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사람이에요.
즉 습관적으로 그는 기도가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침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꼭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안의 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이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고넬료의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집안일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되어짐으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온 집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유대만 머물렀던 복음이 고넬료의 집안을 통하여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변곡점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한 집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는데 이 고넬료의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방 선교가 펼쳐나가는 출발점으로 고넬료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방 선교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송할 때 그 창고가 열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간수가 그 일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모하는 그 말을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간수장이 받은 세례,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세례 공동체가 되어져요. 유아 세례를 주고 처음 온 신자들을 세례를 주고 온 집안 사람들을 세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온 집안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워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집안으로, 향기로운 냄새 나는 집안으로 세워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다른 생각들이 있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되고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 있는 가운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그 120문도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간수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온 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의 끝이 그건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한 가정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반드시 이와 같은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 온 교회가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온 자녀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날마다 내 생활하는 거, 그래서 집에 갔더니 너무 다른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온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자리에 내가 미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삽니다. 그의 마지막 삶의 자리까지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그 가운데 선포하며 선택하며 그 어려운 자리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면 콩고에서 죽임을 당한 70명의 피 흘림이 필요할 겁니다.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2분이 또 순교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인 어르신과 사위 목사님 2분 다 목사님이신데 거기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현지인 강도가 와가지고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은 땅을 사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열매를 가지고 가게 하고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벌교분인 것 같아요. 그것에 있던 하우스, 그런 시설들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마다가스카라 그 섬에서도 농법이 가능하도록 이전하고 있는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노린 강도들이 허무하게 두 선교사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라의 복음이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그 나라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이 내 삶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나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 집안이, 온 지파가 일어나기까지 나는 그 속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져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선택은 그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나의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를 같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온 집안이 같이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